우리 오늘과 다음 주일은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마 다 기억을 하시고 아실 텐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이 노래를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저도 이제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장난을 걸어왔을 때 나는 조항제 그러면 그 이름 정말 멋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아버지와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정체성은 삶에 나타나는 존재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열린 모임을 할 때 제 마음에 참 따뜻하고 감동이 되었고 또 배움이 되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누었었던 나눔에 두 어린이가 나누었었던 그 한 주간 동안의 감사가 저한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배우고 감동이 되는 나눔이었는데요. 한 아이는 우리 존 형제님 딸입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의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자기한테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못 살게 구는 친구한테 맞받아 친 게 아니라 그 친구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감사하다고. 별로 이렇게 감흥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얼른 표정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육체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 도우시는구나. 말로 싸우지 않고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깨달아지고 저에게 감동이 되고 배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어린이는 저희 집 둘째인데요. 이 아이가 그렇게 긴 나눔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묻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지고 얘가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생각을 하고서 감사하는 건가? 어떤 감사였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 아이도 역시 학교에서 자기한테 굉장히 못 살게 하고 나쁜 말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정말 미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마음 가졌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이 누구 아들인지. 근데 그런 비록 어린아이들의 나눔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저렇게 믿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나에게 올 수 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종 사용되었었고 그래서도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존재감이라고요. 사람들 속에서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모두의 시선을 집중을 시킬 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나타내서 상대로 하여금 그 존재감이 각인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런 미친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도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한때는 지나치다, 뚜렷하다라는 거를 청소년들이 쩐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개 미친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표현의 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고민들도 있고 참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꼭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제 찾으러 들어가시는군요. 자, 우리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색인에 보시면은 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신약 성경은 앞으로 넘기셔서 빨간색 쪽에 290페이지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에 삶을 살다가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이런 마음이 찾아들 때에,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진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에 장차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삶에서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어려움들은 잠깐이며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은 영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영원히 이루어지기 위한 불가피 지나가야 하는 순례의 과정이며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적당히 세상은 세상식으로 살면은 그다지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그냥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온통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서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미 허락받은 아버지의 나라를 기억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나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첫 시작을 열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권위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특사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이 원어의 뜻 그대로 권위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됐을 때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사용되는 그 용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보낸다라는 의미의 아포스톨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해 보낼 때에도 바나바를 보낼 때에 아포스톨로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그 외에도
교회가 누군가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파송에 내보낼 때, 떠나보낼 때도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넓은 의미에서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저 주일에 예배하러 찾아오는 사람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즉 일터와 가정과 관계와 학교 등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도적 그리고 선교적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지상 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 살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곳이 선교 현장,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믿음의 낙심을 경험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과 밖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들을 하실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일을 할 때도 지혜와 경험과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이루는 사역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좀 나아 보여서, 그리고 교회를 간다는 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도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뭔가 더 나은 그런 혜택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그래도 왠지 뭔가 좋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철저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와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감정과 마음과 감각들과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동케 하고 변화하게 하는 은혜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감동 감화로 인하여 변화의 흔적은 바로 사도적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바로 아포스톨로스, 하나님 나라의 특사입니다. 관계와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생각이 부딪히고 마음이 안 통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 곤란을 겪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더러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다 팽겨쳐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어질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자리와 이 관계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보내놓은 그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과 최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뉴욕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며 모든 성도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감이 뚜렷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나의 정체성, 피스토이스 하기오스, 신실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서 루틴하게 예배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책의 수신자인,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두 개의 표현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성격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내용 면에서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장소적인 면에서는 에베소와 예수 안에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일컬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과 같이 성도님이라고 나를 부른다라면 나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제자가 아닌 것 같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부담이 너무 돼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보시는 대로 에베소의 교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에 있어서는 그 에베소의 성도들은 다들 그 차이가 다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와 성숙의 정도로 교인과 크리스찬과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두를 일컬어 에베소의 성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헬라어 원문의 하기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성도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져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구별되다의 뜻이 바로 하기오스 성도인 것입니다. 교인, 크리스찬, 성도, 제자, 실제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는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편히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살려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이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은, 더 좋은 성경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결혼한 웬만한 분들을 봐서 결혼했다 싶으면은 집사님이라 부르고, 연세가 있다 싶으면은 벌써 권사님, 장로님, 그분이 실제 그 직분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게다가 나이가 비슷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는 교회에서도 형님, 언니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형님, 언니 같은 이런 호칭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됐는데 뭐 형님, 오빠, 언니, 동생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는 호칭은 우리 서로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를 결정짓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존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칭이 가벼워지고 서로 나누는 그 말의 높이가 낮아지다 못해서 막역해지게 되면은요, 감정의 언어가 쉽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던 사이가 어느 순간 그냥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 사이가 멀어지면서부터는 형님, 동생, 오빠, 언니는 더 이상 없어요.
불편하기 시작해지면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래? 교회 집사라면서 저래도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진통하게 하는 일들과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보고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불러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가 보다 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선한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같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을 느끼면서 그 거룩한 부담으로 시작된 회개와 거듭되는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의 이 신실하다라는 헬라어 피스토이스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 자체를 단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 컨디션을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져 있는 상태가 바로 피스토이스, 신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겉모양을 가지고 함부로 신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눈앞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태도와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람다운 면모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피스토이스, 신실함이며 그러한 피스토이스의 신실함임, 그 존재감이 뚜렷이 나타나는 상태를 헬라어 하기오스, 구별되다라는 뜻의 우리말 번역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세상적이면서 동시에 적당히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삶의 모습이며 생각이며 말 표현이며 마음에 품는 것이나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소위 말하는 내공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피스토이스, 하기오스, 신실한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셔서 셀프 디나이얼, 나를 꺾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매일 삶의 모든 관계와 일들 속에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기도와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게 여길 때, 나한테 못되게 굴 때에 육신으로 이 혈육의 그런 육체의 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싸움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뤄내십니다.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마음은 아니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안 변하면 내가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매일 매순간 아침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마음과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매일 주일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송구한 마음으로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들보에는 그만한 사연은 있지만 남의 티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 세상 즐기며 살기를 선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었던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했거나 전하기 위한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직까지도 이웃사랑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발 좀 리턴을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그 이웃사랑 명단을 놓고서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같이 좀 보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그래서 선교지가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것 같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져 오는 것과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존재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전하는 자가 바로 피스토이스 하기오스, 신실한 성도이고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며 거듭 표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공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이 구별은 되지만 결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과 이 환경들이 나의 성결함을 자꾸 회방한다 여겨질지라도 성도는 그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둡게 여겨진다라면 성도는 그곳에서 빛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끝없이 악해지고 부패해진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래서 내 믿음 지키지 않고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소금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성도의 존재감이 바로 피스토이스 하기오스, 신실한 성도이며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로 건네듣고 주변에 믿음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보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씀과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일컫는 듣기 좋은 말로 성도님이 아니라, 오늘 또 이게 배웠다고 들었다고 그냥 삶은 아닌데 그렇게 안 부르고 싶은데 배웠으니까 성도님이 아니라, 정말 삶을 보니까 정말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감이 뚜렷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곳곳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편지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이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욕심과 의도와 마음에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래 있고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있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반응하며 보내신 이의 마음과 보내신 이의 뜻을 담아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함께 노력하며 우리 삶을 둘러싸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적 삶을 살아내는 뉴욕에 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리스 뉴욕교회가 되기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